23장 9절입니다. 8절? 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그러니까는 뭐 에돔 사람, 애굽 사람, 이 사람들이 3대 후 자손은 들어올 수 있다. 이 3대 후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할례, 유월절, 이거를 지키거나 행하지 않으면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 나는 이제 이전의 삶은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할례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의 생식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 할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데 우리가 산 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 때문이다. 피값으로 우리가 살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예의 신분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값으로 속량한 백성이다. 이거 고백하는 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행위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3대가 아니라 5대, 10대 가더라도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 자,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시에 마음속에 유념해야 되는 것. 원래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보통 그렇잖아. 그 남자들도 점잖은 회사원들이 예비군복만 입었다 그러면 개가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군복만 입었다 그러면. 또 군복 입었던 사람들이 또 전쟁만 났다 그러면 또 더 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전시와 같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에서 이탈하거나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 9절서부터 나오는 게. 그래서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도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전쟁이 일어나가다 보면은 뭐 어떨 때는 사람 죽이는 일, 남의 물건 빼앗는 일이 그냥 용인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도 어떤 악도 스스로 삼가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런 악을 삼가야 되냐? 살인이나 뭐 도적질이나 남의 물건 약탈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느 선까지도 우리가 전쟁 시에도 신경을 써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절에 어떤 남자 병사가 밤에 몽정이라는 게 있죠. 몽정으로 인해서 그 몸에 좀 불결하게 되었어. 그러면 밤이니까 피곤하니까 피곤해 그냥 잘래 이러고서 그냥 이래서는 안 돼. 반드시 나가서 씻어야 돼. 그리고 씻고 해진 후에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의 몸에서 이런 어떤 그 몽정이라든지 이런 액 같은 게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처럼 소독 시설도 없고 약도 없고, 그래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취약하니까 이 청결, 이거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부정한 액 같은 게 나왔을 때 반드시 나가서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안에 들어와라. 어떤 이런 위생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한 군대거든. 또 하나님이 임재한 군대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부정한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몽정을 했으면 나가서 씻고 깨끗하게 해서 정결해진 다음에 하나님과 합류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인데 전쟁 시에는 이거 뭐 전쟁에 신경 써야지 그런 것까지 뭘 신경 쓰나요? 이때는 이런 거는 좀 뭐 대충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12절에 보면 전쟁이라고 화장실 안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리현상은 전쟁 시에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변소는 어디에다 베풀어야 된다? 진 밖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진 밖에다 변소를 베풀어라. 자, 근데 진 밖에다 변소를 베풀면 지금 전시예요. 괜히 진 밖으로 나갔다가는 잡혀 돌아가시기, 적에게 붙들려 가기 쉽잖아. 그리고 또 밤에 화장실을 가겠다. 근데 진 밖이면 거리상 멀 거 아닙니까? 가고 싶겠어요? 대충 쓱 보고서는 없나 이러고서 그냥 대충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곳에 나가되, 또 이 변소에 가서 일 볼 때도 어떻게 가야 되냐? 나갈 때는 삽을 갖고 가야 돼. 삽. 가서 삽질을 해야 돼. 그래서 삽을 하나 갖고 가가지고 나가서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땅을 파야 돼. 땅을 파서 그 안에다가 배설물을 넣고 그걸 또 흙으로 살살살살 덮어야 돼. 참 그러니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전쟁 시에 진 밖에 나가서 일 보고 안 싸고 말지 이런 생각이 이걸 덮고 일어나는 게 다 뭐냐면 전쟁 시에도 이웃이 어떤 내가 싼 배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 덮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데, 그런데 전쟁을 났을 때 이런 거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다면 다른 악은 전쟁 시에 더 신경 써야 될 일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수 상황이라고 지금은 이래도 돼. 지금 지진 났는데 무슨 전쟁 났는데 뭐 지금 경제 불황인데 뭐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도 부정한 방법에 동참하면서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건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는 짓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이하,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떤 종이 주인을 피해서 내게로 도망을 했어요. 우리에게 도망을 했어. 자, 당시에는 종들이 주인 집에서 도망을 치면 주인이 그 종을 붙잡으면 마음대로 죽여도 돼요.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종이 도망을 쳐가지고 어느 누구에게 피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한 그 집의 주인은 그 종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종이도. 왜냐하면 그 자를 주인한테 원주인에게로 돌려보내게 되면 이 자는 죽는 것이 너무나도 뻔하잖아. 암만 종이지만 그 종의 생명, 인권 이거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예를 들면 그 원주인 집에서 아주 못된 죄를 짓고 도망쳤잖아. 도둑질을 했거나 또는 무슨 뭐 살인을 했거나 용서받을지 못할 죄를 짓고 도망쳤다면 그런 경우에도 보호해 주는 것은 안 돼. 만일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도망을 쳤는데도 보호해 준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 그러나 예를 들면 종이 주인에게 미움을 좀 받아가지고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을 받아가지고 주인이 맨날 쿠사리를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견디다 못해서 도망친 경우,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라는 얘기냐면 도피성이 되어주라는 얘기예요. 도피성이 되어서 그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슬람권 사람들도 이런 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미군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싸우잖아요. 내가 영화에서 본 거야. 어떤 미군 병사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어떤 이슬람 마을에 거기에 이제 온몸에 부상을 입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좀 이슬람 사람들은 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치료를 해주고 이랬는데 또 다른 아주 나쁜 그 이슬람, 미군하고 전쟁을, 뭐 시아파 무슨 파 이렇게 해서 분쟁이 많잖아요. 저쪽 이슬람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미군 내놓으라는 거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지켜줄 책임이 있다. 이러고서는 그를 지켜요.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데도 그걸 지키더라고. 그래서 야, 이슬람 사람들도 저런 어떤 고집이 있네. 근데 그 영화가 실화였거든요.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저런 어떤 저런 또 이런 고집이 있네. 이러고선 제가 굉장히 감동까지는 아니고 이슬람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인상 깊게 좀 봤었어요. 아, 이슬람도 저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도 뭐냐면 이런 약자들, 피하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보호하고 지켜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데모하다가 쫓기면은 냅다 어디로들 도망갔냐면 명동성당으로들 도망갔잖아. 그때 명동성당에서는 또 지켜주고 보호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돼. 창기, 미동, 이건 남자 창기죠.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해라. 특별히 여기서 창기, 미동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바알 종교 같은 데는 종교 의식상 창기처럼 미동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자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해라. 또 18절에 보면 창기에 번돈 개 같은 자의 소득, 다시 말하면 불의하거나 더러운 소득, 이런 소득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남의 물건 도둑질 해가지고 수억을 벌었어. 11조 떼서 하나님 앞에 바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안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서 은행 털어가지고 11조 해. 그거 되겠냐 이 말이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을 죽이고선 그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고서 거기서 11조 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저 동두천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양공주라는 거 있었잖아. 양공주촌, 의정부, 동두천 이런 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분들만을 위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냐면 그 양공주나 이런 분들은 그 일을 계속 하면서 교회는 그 교회를 나가. 그분들이 11조 하고 그래, 교회. 근데 그분들이 왜 그 교회를 나갔냐 하면은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네들의 신분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가면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하고 교회를 한 거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버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그랬거든. 이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깨끗해야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한 것이어야 되고 그렇지 헌금만 많이 하면 어떻게 벌었던 다 익스큐즈가 된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직, 그리고 순결,
깨끗,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신경 쓰고 행해야 될 일들이다. 또 29절에 보게 되면 경제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자의 문제예요. 형제에게 꾸이거든. 아까 형제는 뭐 어머니가 같다든지 아버지가 같다든지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자놀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자놀이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건 꼭 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식물, 어떤 원금보다 더한 이득을 얻는 그런 행동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20절에 보면 누구에게는 괜찮다? 타국인에게는 괜찮다. 자, 왜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했냐 하면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은요, 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누가 주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셔서 제비 뽑아서 공평히 나누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줘서 갖고 사는 사람이지 지 노력으로 벌어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뭐 이렇게 내가 좀 뭐 구워주고, 이렇게 내 물건을 구워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공짜로 받은 자끼리는. 그러나 타국인에게는 왜 그래도 되느냐? 타국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이 타국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경제적인 관계를 하면 이들은 어차피 자기들도 무슨 이익을 목적으로 경제 관계를 지금 뭐 계약을 한다든지 동업을 한다든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하고 뭐 동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경제 관계에서 어떤 돈을 꿔주고 이랬을 경우에는 걔네들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절대 이자놀이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정말 형제를 내 몸처럼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으면 그것을 가능한 한 빨리 그 서원한 내용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시건하거나 후회하거나 변개하거나 이러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또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안 행하는 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서원을 했으면 말을 입 밖에다 내뱉었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행할 자신이 없었으면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보통 이런 서원이나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보증인을 삼았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약속을 하나님의 보증을 이용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치 않으면 그 보증인에게 해가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22절에 보게 되면 서원을 아예 안 했다면 죄가 없는데 만일에 입에서 서원을 냈다면 그대로 실행하기를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맞는 거야. 저 사람이 약속한 거면 그건 들어줄 거야. 이런 어떤 신용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뭐 요즘 뭐
그렇게 신용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거짓말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24절.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도 있냐.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아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자, 그러니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어도 가하다 그랬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디립다 따먹어. 근데 그거 괜찮아요. 형제네, 형제끼리는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 배불리 먹다가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겠어. 근데 그냥 나오자니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릇에다 담아갖고 나와. 이거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릇에 담아서 나와서는 안 된다. 또 25절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는 건 괜찮아. 그런데 낫을 들고 들어가서 자르는 건 안 돼. 아주 작심하고 낫을 들고 가고 아니면 경운기 몰고 가가지고 그냥 드립딱 자르는 건 이거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서 이렇게 자기 요기하고 배 채우는 정도는 형제들에게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남의 식당에 가서 그거 먹는 거는 용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심을 하고 낫을 들고 간다든지 경우게 몰고 간다든지 그릇도 이따만한 그릇 들고 가서 아예 그냥 지게에다 메고 나온다든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홈레스하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에? 홈레스하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홈리스였거든. 그랬기 때문에 홈리스였던 상태를 하나님이 구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홈리스였던 걸 기억을 하고, 근데 하나님 공짜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홈리스 때 하나님이 공짜로 너희를 구해주시고, 만나도 뭐 돈 받고 만나 주셨나요? 매일매일? 그냥 주셨잖아. 뭐 물도 돈 받고 팔았나요? 하나님이? 그냥 반석에서 안반수로 그냥 주셨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주셔서 다 먹여서 그것도 또 가나안 땅 뭐 돈 받고 팔았나요? 그냥 줬잖아. 그냥 다 거저 줬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들도 홈리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냐. 그것도 또 네 형제라면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냐. 형제가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포도 한두 알 따먹는다고 해서 이따만한 장총 들고 나가서 빵빵 쏴대고 뭐 이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죠. 요즘 그 총기 규제 때문에 참 문제잖아요. 근데 이 총기 사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근데 남의 프로퍼티에 들어왔을 때는 쏴도 그건 정당방위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내 포도밭에 들어왔다고 한두 알 따먹고 있는데 그걸 가서 그냥 이따만한 장쪽으로 빵빵 갈겨. 그리고 법으로는 되지만, 법으로는 무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네가 홈리스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된 거니까 너도 그렇게 베풀어야지. 물론 이제 들어온 놈이 작심하고 이따만한 그릇에 낫에 뭐 경운기에 이렇게 들고 와서 이런다면야 그건 이제 장총으로 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적당히 이렇게 좀 봐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같이 남이 와서 따먹는데 그걸 모른 채 하고 있으면 저거 바보 아니야. 그거 따먹는 사람들도 쟤 바보네 이럴 거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저 사람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특히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러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원리들이 우리 예수님 때도 나타나잖아.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밀밭에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얘네들이 먹은 거 이렇게 양심의 가책 없이 남의 밭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이 이렇게 먹었나? 참 양심 없는 것들 서리를 하다니. 이렇게 우리가 꾸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이 법을 안 거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 다 형제고 요 정도는 먹어도 돼. 이러고서 따먹은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런 원리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 어려운 사람에게 그야말로 돈 센트까지 손에 안 보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 적당히 흘려줘. 안 굶어 죽으면. 그러잔 말이죠. 이게 그렇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24장에 보게 되면 또 이 결혼 관계의 문제인데요. 특별히 24장 1절에 보면 이혼 증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이혼 증서랑 관련지어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일이 나오는데 수치되는 일이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여자가 음행을 했다. 근데 이 음행을 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준다? 그건 아니야. 음행을 해서 간음을 했을 경우에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어떤 간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수치되는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뭔가 부인이 남편에게 음행이나 간음이 아닌 어떤 잘못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는 남편의 재산 같은 거를 함부로 빼돌렸다든지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줘라. 그리고 내어보내라. 자, 근데 이혼 증서를 주라 그러고 나오니까는 아, 성경에서는 이혼을 허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이혼 증서는 이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줬다기보다는 왜 지금 이 이혼 증서가 나오는지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 여자들이 남자가 버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나가게 되면 어떤 다른 남자들이 이 여자를 강간을 해도 죄가 안 돼. 그래서 여자는 길거리에 내몰리면 그야말로 정말 죽은 파리 목숨 같이 돼버리는 거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남자가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여자의 후견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재혼을 해도 되고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여자다. 함부로 강간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다. 하는 사회 보장책을 위한 증서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증서예요. 내가 내보냈어도 이 여자는 재혼할 수 있는 여자다. 깨끗한 여자다.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리고 남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여자다. 내가 버렸다고 해서 죽일 죄인이냐? 그게 아니다. 이 여자는 내가 버렸을 뿐이지 얼마든지 사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자다. 라는 것을 써주는 증표가 뭐냐면 이혼 증서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이혼을 허용했기 때문에 주었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증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간혹 이런 이혼 증서를 악용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이 좀 말을 안 듣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넌 이혼 증서도 없이 내보낼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특히 여기 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뭐 이 체류 신분 문제 때문에 계약 결혼 같은 것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시민권자 남자가 불법 체류자인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을 경우, 근데 그 불법 체류자 여자가 결혼할 때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시민권자 남자 만나서 속히 영주권 받는 게 이게 아주 그냥 손꼽아 기다리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약점 잡아가지고 그야말로 학대를 하고 여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지멋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싫어? 그럼 너 영주권 받나 봐라 하고 내쫓고 이런 짓,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것이 이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이혼 증서랑 관련지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자,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가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참 이 여자는 박복하기도 하지.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한 그 남자도
이 여자를 미워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또 내보낸 거야. 갈 데가 없어졌어, 이 여자가. 그런데 이전에 전 남편이 이 여자가 홀로 됐다는 것을 알고 또 이 전 남편도 아마 새로운 여자를, 이 여자를 내쫓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여자를 뒀는데 이런 거 있잖아. 구간이 명간이다. 해가지고 전처가 지금 후처보다 낫다. 해가지고 이 여자를 또 이혼 증서 내주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또 싱글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저 여자도 싱글이 된 거야. 그래서 그 구간이 명간이다 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다시 재혼한다면 기왕 재혼할 거면 딴 사람보다 훨씬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지 말래. 그래서는 안 된대. 철저히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도 딴 사람한테 시집을 갔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혼했어도 그냥 혼자 사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이혼해서 다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이혼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이거 인간들이 자기들이 나누는 게 이혼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나누는 건 사별. 왜냐하면 생명을 취하여 가는 건 어차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혼은 지들끼리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나누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물론 또 이렇게 사람이 나눌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염두에 또 두고.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득이함을 아시고 이혼을 허용하시긴 하는데 이혼에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서로 합의를 본다는 것은 나는 이 여자와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결혼도 뭐냐면 나와 이 여자는 영원히 한 몸입니다라는 것을 서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혼도 뭐냐면 이제는 이 여자와는 영원히 굿바입니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영원히 굿바이 해놓고 또 자기가 좋다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장난해? 장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든 이혼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도 지멋대로, 이혼도 지멋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지, 적당히 헤어졌다가 또 우리 마음이 좀 떨어져 살다가 마음이 풀리면 다시 만나서 살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런 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는가 하는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야 헤어졌던 사람이 다시 만나는 거 제일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명기니까 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어떤 규례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도 예.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관계를 예.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갖고 적용시킨다는 건 조금 배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 서약이나 결혼 서약이나 이혼 서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걸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같은 것을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우리는 지금 이혼 증서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는 이혼 증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법원에 가서 이혼 합의서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신명기 법대로 행하는 건 아니죠. 문자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문자적으로는 안 하지만 신명기에 담겨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원리가 있단 말이지.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혼도 뭐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준다라는 것은 내가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이 여자를 이제는 내 부인으로 안 삼고 영원히 내 부인으로 안 삼지만 그러니 이 여자는 남하고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자격도 갖는다. 어떤 불의한 일이 아니다. 이거를 보장해 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보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결혼은 이거는 일평생 변치 않는 중요한 영원한 원리는 뭐냐?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지 인간끼리 만나서 계약과 약속으로 짝지어진 게 그건 아주 불신앙적인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말 앞에서는 우리가 그거는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물론 근데 살다가 보면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일이 있지.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니까 책임지라는 거야.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신실해야 된다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고서 자꾸 거듭거듭 해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참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잖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원칙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혼하고 싶은 말이 마음이 살다가 보면 뭐 100번, 1000번 왜 안 들겠어. 그렇게 들다가도 그러나 내가 결혼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남녀가 목사님 참 우리 만나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주례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주례를 해줬대. 몇 년 살다가 오더니 하나님 우리는 아무래도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러고 왔더래. 미치겠더라는 거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뜻은 지들끼리 다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결혼했으면 그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로마서 어디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요. 여기 독신하고 결혼 문제 많았을 때 그러나 이제 갈리게 하거든. 거기 얽매이지 말고 갈리게 하라. 예. 나는 너희는 합편 중에서 합편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 그러니까 부득이 해가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용서가 안 되는데 뭘 그래. 물론 하나님이 아닌 이상엔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재산을 일구고 집도 사놓고 했는데 이 여자라는 게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래가지고 집안 홀라당 날려먹었어 다. 그러면 그 남자가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게 남자 쪽에서? 그러니까는 미치는 거지. 보기만 하면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고 주먹이 나가는데 또 여자 맞고 살겠어? 그러다 보면 갈라지겠지. 그렇게 해서 갈라질 경우에 좋아. 그럼 갈라지는 건 갈라지는 건데 나가는 여자에게 합법적으로 이 사람이 다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써서 주되 다시는 그렇게 해서 써준 이상에는 그 여자를 다시금 네 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네가 알고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각오하고 네가 이혼 증서를 쓸 거라면 쓰라는 거야. 그러나 그거를 그거는 내가 개런티 못하지. 그럼 쓰지 말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 남편과 다시 합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내든지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는 갈라지지 말라는 얘기지. 되도록. 합해서 있는 거지. 합해서 딴 남자한테 시집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합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 그런 얘기 아니라 이렇게 헤어졌다가 완전히 그냥 독신 상태로 살다가 어디 재혼하지 않고. 그거는 좀 그럴 수 있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혼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 별거는 모르겠다 또. 별거는 모르겠지만 이혼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인 거예요. 다시는 안 만나겠다라는 거. 예. 자, 그래서 예. 아니요. 자, 그래서 그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또 무슨 얘기도 나오느냐. 신혼부부는 그 신혼의 단꿈을 보장해줘라. 1년 동안. 그래서 1년 동안 무슨 직무든지 맡기지 말아라. 그래서 집에서 와이프하고 신랑하고 쎄쎄쎄하고 1년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또 사람의 이런 행복 이것도 보장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야. 또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남의 맷돌을 저당 잡거나 전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맷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아먹는 생활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 사람 보고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후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을 후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신매매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팔아먹어서 내가 이득을 취한다든지 사람을 아주 유괴해다가 그걸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예요.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 중에서 문둥병 같은 이런 전염병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행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그래서 뭐 여기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서 문둥병이 걸렸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하고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미리암도 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진 밖에서 나가서 7일 동안 있다가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서 깨끗하게 해서 그 규례대로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미리암이 지도자에게 까불다가 문둥병 걸렸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남의 물건 저당 잡을 때,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보고서 마음에 드는 걸 막 저당을 잡는 거야. 이래서는 안 돼. 저당은 어떻게 잡냐? 빚진 사람이 내가 빚고 없는데 이것 좀 갖고 계세요. 빚진 사람이 내놓는 걸 저당 잡게 돼 있지. 내가 집에 들어가서 가택수색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놈으로 막 이렇게 저당 잡는 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전당을 잡았을 경우에 아주 생활 필수품, 의복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3절에 보면 해가 질 때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된다. 왜냐? 이것 없으면 그 사람은 저녁에 꽁꽁 얼어 죽는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면 품꾼, 곤궁한 사람, 그런 자를 학대하지 말아라. 특별히 일용직 노동자에게 품삯은 당일 주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루 품삯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그 돈들을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되도록 후히 주고 제 시간에 주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보통 이 연좌제라는 거 있잖아.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역적질을 하면 구족을 멸한다, 삼족을 멸한다 이러는데 이거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 이방 종교, 이방 풍습의 원리인 거예요. 설사 암만 죽을 죄를 졌어도 그 애비를 죽인다든지 암만 죽을 죄를 지어도 그 자식을 죽인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각 개개인이 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나서게 돼 있지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식까지 죄인 되고 이런 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아비가 이가 씨리다고 해서 자식이 이가 씨리겠느냐 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비는 아비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을 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은 자식대로 그 죄값을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객, 고아,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9절에 보게 되면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이 뭇이라는 건 곡식 다 이렇게 해서 묶은 거 있잖아. 들고 가다가 뚝 떨어뜨렸어. 어이구 아까운 거 가서 취하지 말고 떨어진 건 냅두라는 거야. 누가 주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냐면 감람나무를 떤 후에 혹시 또 맺혀진 거 없나 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냥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21절 포도를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막 포도를 땄잖아. 그래서 이제 다 포도를 저장을 해놨는데 그러고서 며칠 지나니까 포도 열매가 또 열렸어. 근데 이미 추수는 했잖아. 그 포도 열매는 따면 안 돼. 그건 그대로 냅둬야 돼.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끝물 포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미 포도 수확을 다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없는 줄 알고 이제 다 집에다 저장을 해놨는데 와서 보니까 또다시 포도가 몇 개가 주렁주렁 열렸단 말이지. 이런 거는 끝물 포도거든요. 그러니까 질도 많이 떨어지는 건데 그것까지 오매 아까운 거 이러고서 다 따지 말아라. 이런 거는 냅둬라. 그러면 이게 왜 누구를 위해서 냅두는 거냐? 객, 고아, 과부. 그리고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 얻은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임을 기억해라. 그렇다면 너희는 어찌 살아야 되는가?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율법들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 그 율법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한 25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이고 주고 마땅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었을 때 이런 축복을 얻었을 때 어찌 살아야 되나 깊이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저 이 땅 위에서 주신 것 나만 잘 먹고 나만 누리다가 가라고 이런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라고 주신 것임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